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마음으로부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꼭 쥐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이 주일 귀하고 복된 날, 각 가정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의 확산이 잦아들어서 다시 한번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굴을 보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뻐하며 성도의 교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하고 복된 공동체의 만남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시고 위로하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번 확산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분들 계시다면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셔서 속히 퇴원하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 나아와 위로의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이제 찬양할 텐데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가사말처럼 신실하고 진실하게 성도의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과 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요, 나의 맘 받으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가사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또 각 자리에 흩어져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자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깊이 심어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그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우리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시며 이제는 삶의 모든 사건들과 선택들, 삶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와 때로 흩어서 예배할 때 그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 자리에서 이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던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셔서 2주 후에는 이 코로나가 다시 잠잠하여져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부 그리고 모든 학생들과 주님의 자녀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며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다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의 가장들과 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이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온 세계를 위로하여 주시되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사 그 선교사역 가운데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놀라운 회복과 치료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의 회복과 전도의 그 폭발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프랑스의 여정을 준비하는 길 위의 교회도 주님 붙드사 온전히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 개척 사역과 공동체 조직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교두보가 되게 하시고 전초기지를 세우게 하시고 합신 선교와 이 교단적 차원에서의 선교의 다리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또 사명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4절, 교회와 정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성경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4절, 교회와 정의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먼저는 어둠에 속한 일,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둠에 속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빛에 속한 사람들, 우리들이죠. 거룩한 성도의 삶, 그 빛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실천,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직분,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통하여 실현되는 정의,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둠에 속한 일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비관적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며 성경을 기록합니다. 성경의 그 한 글자 한 글자, 그 모든 표현들에서 우리들은 나의 죄, 나의 부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죄악의 현실들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고 또 위로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이 좋은 말만 가득 모아놓은 덕담집이 아니라 우리의 현상들과 내면을 아주 면밀히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성경은 영혼을 찔러 쪼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참된 위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죄가 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위로하여 주신다, 격려하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주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나의 죄를 누구도 컨트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권위를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능력이나 나의 권한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모든 걸 나 편한 대로 이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땅은 행복할까요? 어떤 삶이 될까요? 창세기에는요, 그렇게 사람의 악함이 제한 없이 펼쳐질 때, 그리고 수명조차도 거의 끝없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정말 길었을 때의 사회의 현상이 어땠는지 나타나고 있어요. 창세기의 첫 살인자 가인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자손 라멕의 그 지배하는 모습이 이 일을 아주 잘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발견되는 죄악,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죄가 얼마나 어두워질 수 있는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어둠이 어디까지 깊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사기를 통해서도 죄가 드러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도시의 모습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아, 난 좀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의 자기긍정, 이것들을 모두 깨부숴 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스스로 홀로 설 수 없으며 홀로 건전한 삶을 추구할 수 없다. 우리는 나의 악을 나 스스로 견제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개인의 부패, 그리고 부패한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볼 때 때때로 마음의 분노가 일기도 하고 정말 눈을 가리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떨 때 그럴까요? 명백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 때, 그때 더 그렇지 않으십니까? 마음에서 막 분노가 끓어오르기도 하는 것이죠. 예전에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도시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사람이 부패했다, 도시가 부패했다라고 할 때에 가장 큰 문제는 죄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국가도 똑같습니다. 국가가 부패했다라고 말할 때 그 부패는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의식을 전혀 갖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이 죄악을 견제하지 못할 때 그 사회는 부패한 사회요. 그 사회는 이미
부패가 만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패를 척결해야 된다, 깨끗해져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라고 할 때에 돌이키는 방향성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죄가 죄로 온전히 드러나고 죄 지은 자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가 올바르게 수행되고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서 혼란하는 것이죠. 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빛의 속성이고 정의의 기능이고 국가의 건전성이 올바르게 나타날 때에 드러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굉장히 부끄럽고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 제가 짊어지고 있는 죄가 무겁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죄를, 그 죄의 무게를 고백했습니다. 숨겨야 하는 것이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라멕에게는 그 죄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죠? 오히려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고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 우리 오늘날 사회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죄의 모습, 죄인들이 죄를 드러내고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라멕에게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폭력적인 능력, 이 힘을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데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권위의 출처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위는 폭력이요, 살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라멕은 자신의 권위, 내가 왕으로서 가지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 살인할 때에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에게 덤비는 사람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는요, 자신들이 함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천사들이요, 소돔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녁 때 성문으로 들어오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문으로 들어오는 천사의 모습을 보고 외모에 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날 밤 도시의 사람들은 천사들을 해치기 위하여 공적으로 모여서, 아주 함께 모여서 롯을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이에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성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부패한 성욕을 모두가 공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야, 우리가 모두 좋은 것인데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표현이 지금 이 성읍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표현은요,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패한 도시와 부패한 나라들에서 드러났던 말들이었어요. 빨리 끌어내. 그러면 너도 다치지 않을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협력해라. 이렇게 말할 때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죄의식 전혀 없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그들을 권면하는 롯을 다그칩니다. 19장 9절이에요. 창세기.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너를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이 말합니다. 이것은 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격분하는 거예요. 왜 격분할까요? 함께 이거 죄 아닌 걸로 치자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양심을 덮어가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인데 그게 막 찔리니까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버러지 같은 사람이라고 죄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불편한 이유는 그 사람의 고발로 인해 나의 현 주소가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도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 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을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이야기해 줄 때 즐겁게 받고 고쳐야겠다 마음 먹으면 너무 좋은데, 이 죄악된 본성은 그러한 선한 반응을 하기 전에 다른 반응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욱하죠. 그랬던 모습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네가 뭔데, 네까짓 게 뭔데 나의 죄를 드러내, 나의 추악함을 네가 뭔데 지적해, 우리가 다 덮고 넘어가면 서로가 좋은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죄가 창궐하는 것은요, 지금 이 소돔성 그리고 라멕,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서만 벌어지는 일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이런 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모세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구별되어서 40년을 방황하며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사사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또 순수한 믿음을 회복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즉 확장된 형태의 교회로 그들이 모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속에서도 죄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사기 19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지금 소돔성에서 나타났던 그 죄가 동일하게 약속의 땅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레위인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와서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자라고 하는 죄의 정말 비참한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증언은 성경이 개인과 공동체에 대해서 얼마나 현실적인 이해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공동체라 하더라도 죄와 싸우고 죄를 드러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이러한 부패한 특징은 어떤 특별한 욕구에서만 발현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성경들에서는 특별히 권력욕이나 어떤 성욕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드러났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욕구하고 욕망하는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 죄악은 부패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교는 이 인간의 이 부패한 탐욕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 종교에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대체로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건전한 것은 아니에요. 건전하지 않은 종교의 형태를 사입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국가에도 해악이 되고 개인에게도 해악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건전하고 올바른 삶을 해치고 가정을 깨뜨리고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를 훼손하는 모든 것, 그것을 이단뿐만 아니라 사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이러한 종교적 부패가 나타났어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할 때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의 탐욕을 위하여 종교를 이용할 때 모든 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하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 고백의 목적이 나의 탐욕을 위한 것이고 나의 욕구 그리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사용된다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오직 나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바로 우상 숭배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돼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오직 땅에 있는 일만을 생각합니다. 나의 이익, 나의 평안,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내가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사용해서 나의 마음의 탐욕을 채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나의 욕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한이나 다른 사람의 소유도 내가 빼앗는 거예요. 라멕은 소년의 생명을 빼앗았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죄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여기까지 부패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기까지 부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찾고 나의 탐욕을 계속 견제하고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그 탐욕에 붙들릴 뿐만 아니라 사로잡혀서 먹혀서 건전한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이웃을 위한 헌신을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현실에 죄로 인해 우리의 건전한 욕구가 변질되는 일들은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죄를 짓기에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이게 우리 교회의 문화야.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명백하게 그것이 건전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건 죄악이에요. 빛의 자녀들은 그 죄에 대하여서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항할 힘이 없는 이들을 착취하는 악한 시도와 악을 우리에게서 버려야겠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머물러 있지 말라고 권면하는 게 바로 성경의 권면이에요. 오늘 우리에게서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항할 힘이 없는 이들을 착취하지 않는 너그러운 마음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라고 눈을 돌리는 것, 이것은 나는 죄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좋은 선생님이신 윌리엄 에임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참여하는 9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죄에 참여하는 9가지의 방식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죄를 계획하거나 죄 짓는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죄 짓는 사람의 권세가 부러워서 아첨하거나 죄를 독려하거나 죄를 은닉하거나 죄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나 승인하는 것이나 또는 죄를 반대하지 않고 또는 죄에 대하여 고발하지 않는 것을 통해 우리는 죄에 참여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죠? 단순히 죄를 명령하고 계획하고 난 내가 죄 안 지었어.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 시켰거든. 이것은 명령하는 것으로 죄에 참여하는 것이죠. 죄를 계획만 하고 실행은 제가 안 했어요. 그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동의하는 것도 아첨하는 것도 그리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수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도 고발하지 않는 것도 죄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거절하고 반대하지 않는 것을 통해 참여하는 능동적으로 죄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동적으로라도 죄에 가까이 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빛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은 죄를 거절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빛에 속한 사람들은요, 9가지로 제가 언급했던 죄의 참여를 나에게서 제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명령들이
죄에 속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는 계획이 어떤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해하는 일은 아닌가? 그렇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함으로써 나에게 드러날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아주 예민하게 죄를 드러낼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죄와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가 본래는 어둠에 속했던 존재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인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이므로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 예전에 어둠에 속했던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 가운데 살아가자라고 권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따라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단번에 장성한 사람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싸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일단은 어린아이와 같은 싸움이라도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죄를 밀어내고 죄와 싸우는 그 방법을 습득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다가 어린아이처럼 싸우다가 저 죄는 큰 몽둥이를 들고 나하고 달려오는데 나는 어린아이처럼 손에 숟가락 들고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죄에 대해서 질 수 있겠죠? 그때 패배하면 끝인가요? 아니요. 공동체 안에 이야기하고 기도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하러 갔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지요. 외형으로나 능력으로나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속한 것들을 또한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어떤 것도 빛의 자녀들에게 그 영혼들과 삶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야 해요.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에베소서 9장에서 5장 9절 10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어둠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둠에 속한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어둠에 속한 일을 통해 교회를 크게 만들고 큰 성전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왔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진실한 것, 의로운 것, 착한 행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빛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빛에 속한 일들로만 기뻐하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과 빛의 부모,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나요? 자녀가 아빠를 닮았을 때, 엄마를 닮았을 때, 가족 중 일원을 닮았을 때 너무 기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야, 정말 어쩜 이렇게 이 행동이 똑같냐? 물론 좋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로 삼았으니 너희들에게 빛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그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무엇이든 부모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모두 제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요,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대하여서는 어떨까요? 빛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하여서는 어두움을 밝히는 사람들이에요. 숨쉬는 모든 자리에서 어두움이 함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롯이 그 성읍에 살았던 소돔성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를 드러냈지요. 그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숨쉬는 모든 자리에서 죄가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추어진 어두움을 고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이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자녀들은 죄의 명령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죄를 짓기 위한 계획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에 동의하지 않고 높은 권세에 있는 자들의 죄를 묵인하거나 감추어 주거나 이익의 일부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아첨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도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죄의 참여자가 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유익이 주어지더라도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곧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와 단절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의 육체가 사망에 빠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서워서 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싫어서 하지 않는 게 더 큰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망 그거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와 멀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빛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빛의 자녀들은요, 성도들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는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우리들은 나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들은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징계를 받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징계받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닙니다. 고통스럽죠, 당시에는. 하지만 이 일이 끝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라고 고백하며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저의 연약함을 보고 제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더욱더 빛의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해 줄 때 우리는 나도 알고 있었는데 왜 말해? 불편해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이 말씀을 주셨구나. 지금은 이 따끔한 회초리, 어떤 그 조언으로 나에게 왔지만 내가 만일 이것을 듣지 않는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겠구나. 그 전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겠다.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기든 지든 그건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연약하지만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줄 게 없어요. 내가 좀 다이어트를 맨날 실패하는데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좋은데 그런 기도보다 조금 더 탁월한 기도. 내가 죄와 싸워봤는데 실패했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죄와 싸우기를 소망했더니 막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롯이 그 성읍의 사람들에게 우겨쌈을 당해서 문이 부서지는 것처럼 지금 제가 참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죄에 타협하지 않도록 용기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우리는 함께 모여서 빛의 온기와 그 빛의 밝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촛불 하나 가지고는 얼마나 많은 걸 비출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적재적소에 배치된 촛대들은 방안 곳곳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빛의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인 모든 빛의 자녀들은 각자 맡은 사명과 은사를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교회 안을 밝게 비추고 또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맡은 자리,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따라 밝게 비추어내는 것, 이것을 교회적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직분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는요, 거룩한 직분의 수행을 통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건전함과 순수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해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가감이 없이 저럽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인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계시죠. 그분들은요,
성도님들이 죄와 싸우다가 낙심하고 실족하고 건강에 해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때의 장로님들의 사명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연륜이 있으시잖아요.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내가 싸워봤습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십자가의 상처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우다가 손해도 보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삶에서 정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냈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직했고 정직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셔서 위로하여 주셨고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이에요. 다스린다라고 할 때 권위를 부리고 라멕처럼 나를 건드리는 사람의 죽음은 7배, 일은 7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기도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님들은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어두운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지 않도록 지켜보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집사님들, 그것은 세상의 법이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드러낼 수 있는 떳떳한 일들을 언제나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권하고 또 그 일을 위해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다스리는 장로와 목회자의 역할이죠. 그리고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집사의 직분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집사의 직분은 집사님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장로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집사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먼저는 훈련을 하겠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믿음의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훈련이에요. 집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훈련하는 거예요. 섬기고 돌보고 혹시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하여 주변을 둘러보는 것. 성문 앞에 서서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는데 자기의 많은 소유를 자랑하기 위해 성문에서 거들먹거리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방인이나 나그네가 성읍을 지나가지는 않나 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성읍 앞에 서서 천막 앞에 있다가 양볕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얼른 그를 모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러면서 어리둥절하죠. 저 선생님이 아닌데요. 아이고 선생님 오셔서 이곳에서 쉬고 내가 드리는 음식도 좀 드시고 가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게 바로 집사의 섬김이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 대하여서도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물론 훌륭한데요. 제도적으로 정말 악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법을 잘 알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의 집사님들이 또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수동적으로 그의 어려움을 채워주는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법적인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집사님들이 함께 연대하고 조직을 이루어서 제도화해서 정말 단단한 그 구조를 가지고 법에 악한 것이 성도나 연약한 이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해치지 못하도록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짊어져야 할 빛의 자녀의 사명입니다. 어두움을 드러내고 어둠을 몰아내는 것, 세상에 비참한 죄악이 창궐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탁 하고 뿌려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나의 재물을, 나의 모든 능력을 뿌려 그곳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부패가 번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모든 은혜를 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함께 모여 빛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제도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빛의 아름다움, 탁월함을 세세토록 계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연합하여 죄와 싸웁니다. 각자의 직분과 받은 사명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연합하여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손과 발로 부름을 받고 심장과 각 기관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지체예요. 서로가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연합하여서 큰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서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맡은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고 이 땅에서 진리의 빛으로 살아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이고 또한 수동적으로라도 죄에 대해서는 적대하고 싸우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늘 동행하고 협력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어둠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13장 같이 3절에서 5절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그들의 거룩하고 복된 소득을 나누어 봉헌한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헌신과 사랑이 주님의 그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큰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귀하고 귀한 봉헌을 위탁받은 교회가 그 헌금을 거룩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께 잘 흘려보내게 하시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사용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사명을 맡기셔서
섬기게 하신 영혼들을 올바르게 세우고 섬기는 일에도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정말 허투루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있으나 봉헌하지 못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큰 은혜로 그들의 재정을 채워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동행하는 또 은혜와 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광고 한 가지는요. 길 위의 교회가 계속해서 프랑스로 부름을 받아서 준비하는 와중에 이제 비자 제출하는 곳에 서류를 다 제출을 했어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교 수속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고 동행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고요. 남은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